이 사도 바울은 이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주의 것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되고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후에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요, 크리스찬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2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맞다, 부합하다, 적합하다, 어울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맨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의도적으로 매일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도 그렇고 크리스천들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일까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렇고 성도들이 그렇고, 정말 믿음만큼 삶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다운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교회도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크리스찬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크리스찬답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푸는 삶, 그 삶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도요, 선행을 행하고 또한 착하게 살고 또 남을 구제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종교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크리스찬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제 복음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즉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군사 용어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군대는 삼중으로 이 줄을 서서 이 군인들이 전쟁을 했어요. 제일 앞에 서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좀 지치면 두 번째 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열로 가고, 또 세 번째 열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열로 가고, 또 두 번째 열에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치면 또 다시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모든 군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패배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가 그렇게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할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보다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만큼 지켜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들끼리만 마음에 맞아가지고 서로 똘똘 뭉치고 세상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쓰는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끼리만 뭉쳐가지고 세상을 어게인스트 하는 부분이 아니라 세상 속에 스며 들어가서 거기서 영향력을 또한 끼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시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세상의 가치와 생각, 문화는요, 신앙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판단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결정을 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주장만 막 내세운다면 교회는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다투고 싸우면 누가 좋죠? 여러분, 교회가 다투고 싸우면 누가 좋을까요? 네,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끼리 찌르고 상처 주고, 그리고 또한 다투면은요, 우리만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결국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나이도 갭이 그렇게 많고 자라온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가요?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 힘쓸 때, 바로 그때 우리는요, 같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동일한 성경적인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둘 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가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놔둘까요? 놔두고 싶을까요? 아니,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아니, 부부가, 가족이 막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계속해서 어택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도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막 믿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려면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합력하여 싸우라는 것은요,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의 원수인 사탄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다가오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싸움에서 대적해서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내 삶을 맡기고 내 의지를 맡겼을 때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유람선 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전투함에 비교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담당하고 있는 영적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그 전쟁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합력하여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부부가, 가족이, 성도들끼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합력할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고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여 사탄과 대적하여 능히 이기고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다운 삶은요,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혹독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때로 인내가 필요하고요, 정말 헌신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통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반짝 화끈하게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신실함과 인내함이 있어야 돼요.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냄비 같은 신앙도 있고 뚝배기 같은 신앙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크리스찬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값진 은혜예요? 그 복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을 특권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그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들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당시에 최고의 신분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보호도 받고 로마의 풍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특권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읽을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믿음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답게 사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싸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요, 영적인 싸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적들과 싸워야 하고 대적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감당하며 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나 잘못이나 허물이나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라오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여러분 30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렇다면 필립보 교인들이 지금 뭘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수많은 위협과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험 속에 살아왔던 것을 보았고, 지금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난 속에서 내가 대적자들과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너희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들도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싸우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결국 복음 자체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는요, 실패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적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난에서 승리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바짝 붙잡혀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 싸움은요, 결안으로 바위를 깨는 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면서 담대함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 이렇게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또한 여러분을
되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는 고난을 이미 당했고, 지금은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서 주님의 주신 그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요,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 편인 줄 알죠? 믿는 자의 편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 편이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이 잘못한 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1세들은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자녀들이 싫어해도요,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 아니, 복음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다면 그걸 강권해서라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웃집의 아저씨한테 있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고난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것을 알고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은 이 고난이 없는 축복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세대들, 3세대들이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많은 2세대, 3세대들이 이 타협의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자녀들은요, 오늘날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넘어지고 위축되고 좌절되고 또한 실패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누구 잘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살을 찢기까지도 하셨어요. 아니,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미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크리스천답게 살라,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과 협력해서 살라. 성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권에 힘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고 명령인 줄 믿습니다.